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시다. 10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금이 이스라엘과 파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성읍이요 아이와 그도 이스라엘은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히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 와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잡아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파친하였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게 대진하고 싸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대에 내려 여호수아에게 행하되 당신의 종들을 그를 던지게 하시고 속히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도와하라. 내가 그를 위협에 붙였으니 그들이 항상 저를 가르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생 앞에서 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괴롭히고 베들레헴에 오르는 길갈에서 죽여요. 아사와 빌라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의 우박을 아사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는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서렸되 향하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았으나 없어서 왜 그러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스원이 넘어가려 갈릴라에 죽여서 줬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스 왕을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골고기에 분노를 불러넣고 사람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그의 곁을 하여 그의 진멸시켰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10장까지 왔는데 아직은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초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맨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헷 족속의 땅을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에 헷 족속의 무리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할 때에 헷 족속 가운데 있는 기브온 거민들은 거짓말로 이들하고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헷 족속의 땅,
이 가운데 이제 기본 거민이 이제 아예 항복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에는 7 족속이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팔도 있듯이 경상북도 남도 있듯이 7 족속, 헷 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이렇게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족속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적했을 때가 헷 족속인데 헷 족속 가운데 제일 큰 도성인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적하고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못 알았는데 대적의 편을 들어버렸으니까 기브온은 완전히 그 동네에서 왕따가 된 거예요. 어쨌든 기브온이 헷 족속에 속했는데 헷 족속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그들은 거짓말로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머지 헷 족속은 다 진멸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10장이 펼쳐지는데 여기에서는 가나안 족속, 여기 헷 족속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나안 족속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왕이 아마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다른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망한다. 먼저 배반한 기브온부터 박살내자. 기브온 거민들을 진멸해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한번 대적해보자고 하면서 헷 족속에 속해 있는 이 기브온 땅을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을 하는 그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서 가나안의 5 왕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니까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들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도 열왕기들을 보면 다윗이 전쟁하고 솔로몬이 전쟁을 하고 뒷부분에 가면 또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구약 전체를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에도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맨 처음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물리칠 때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이성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유인해서 사람들이 도망왔을 때 뒤에서 들어가서 양쪽에 협공해서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된 전쟁,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싸우는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약속의 싸움, 언약과 비언약의 다툼이에요. 성도와 비성도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점령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또 헷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이 그들을 편을 들어버리고 나머지 다 멸망하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점점 더 자기 동네로 다가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공포에 이제 벌벌 떠는데 1절에도 보면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인데 그들이 저들에게 화평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점점점 불안에 뜹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올 때 불안에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싸우지 말자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거짓말을 쳤으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 왕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5왕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기본의 행동은 정확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어리석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은 안 돼요. 인간에게 선택을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셔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 뿐이에요. 오전으로 이야기하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그 사람의 적극적인 신앙이나 주님 앞에 겸손을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픽업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진멸입니다. 진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에서 벌써 그 개념이 벗어나는 일이 발생해요. 여리고 전쟁에서 다 진멸 안 당했죠. 살아남은 사람 누구예요?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전쟁에서 희생을 하고 그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헷 족속들이 멸망할 때 기브온은 화평을 맺어서 거짓말 했던 말도 화평을 맺어서 살아남았잖아요. 다 진멸하는데 진멸 안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한 부분을 깊이 있게 보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틀을 놓고 다시 한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흘러가 버려요. 자, 가나안 땅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 생명 자체를 아예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 라합의 가족,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 이 진멸 안 당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 하다가 진멸된 가족이 있죠. 누굽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외투 훔치고 은 훔치고 했던 사람, 아간. 아간 기억합니까? 아간? 네. 아간이 진멸당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진멸의 대상인데 이들은 구원을 얻고, 반대로 아간 같은 사람은, 아간은 이스라엘에게 속했는데 이게 진멸이 되고 희한한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가나안이라는 곳을 이해할 때에 제가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요 가나안 사건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을 성경 전체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이들과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이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이다. 그러면 다 진멸돼야 되는데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있고 기브온 사람도 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반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 같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언약에서 탈락해버린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런 사태. 이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일어나는 양상입니다. 조금 더 쉽게 단촐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가나안 백성이어서 진멸의 대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바닥이 났고 더 이상 그들을 놓아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 거민, 예루살렘 왕,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네 왕, 합쳐서 5왕.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거민을 침략하는 거 배신자니까 척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하나님이 보낸 우박에 더 많이 죽고 다 죽었어요.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인데, 심지어는 해가 점점 더 어두워지니까, 옛날에는 뭐 라이트 밤에 불 켜고 이런 게 조명상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해지면 전쟁 못해요. 아군 조건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지지 말고 머물러 이렇게 해서 태양이 상대를 다 이길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그 러시아의 살린에 갔을 때 생각이 났어요. 여름에 8월 달에 제가 갔는데 밤 11시에 해가 져요. 백야 현상이거든요. 희한해요. 보통 우리는 여름이면 7시 되면 이제 서서히 어두워지는데 8시에도 환하고 9시도 환하고 10시도 환한데 자야 되는 거야. 그냥 잘 수 있는 분위기. 우리는 어두워져야 자는데 11시 되니까 어두워져요. 다른 지역에 가면 더 늦게까지 해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24시간 밝을 때도 있대요. 그걸 백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은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런 영빨이 있어서 날마다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오전에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문둥병자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여, 주가 원하신다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원하니 나아라. 주님이 원하면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태양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언약 이루는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에 태양도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죠. 주님은 사람들에게만 주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가 아니고 이방인이든 짐승이든 태양이든 모두에 다 주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연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리를 걷고 풍랑이 이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해지고, 그런데 이게 나잖아요. 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느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혹시 뭐라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성경의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안 평범해요.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자꾸만 들쑤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서 나귀를 끌고 오면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깡패도 아니고 차라리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라 그러면 되는데 그냥 내가 주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데리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거 평범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다가 잠잠하거나 태양이 머무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주라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까먹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인간들의 그 자연을 바라보는 지식들을 고대로부터 이렇게 쭉 현대까지를 바라보면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움직이지 않고 저 하늘에 태양이나 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짧은 이야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네? 태양이 안 지네? 태양이 안 지는 게 사실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안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힘들다, 어렵다, 쉽다. 그런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쪽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면 내가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병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지옥 보내는 그분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면 그건 뭐가 심각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여호수아 10장을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은 대대로 그 땅에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디서 뭐 외국에서 굴러나가가지고 남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굴러온 돌이 막힌 돌을 지금 빼내는 건데 힘을 다해서 이들은 물리쳐야죠.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지금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땅이었다면 우리 땅이 아닌지 모르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복잡한데 우리고 너희고 사실은 인간들을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게 내 건지 네 건지라는 게 애매하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은 일곱 족속이 오래전부터 거기서 나누어져서 살았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사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몰려와서 점점점 이쪽을 점령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또 가나안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기고온 사람들은 그쪽에 갖다 달라붙어 버렸네.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 하면서 먼저 배신자를 척결하고 이스라엘과 한판 붙겠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생존 본능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 막 지금 죽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죽게 살고 달아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만든 환경은 다 이런 겁니다.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일을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가피하게 오늘날 이곳까지 지금 끌려왔어요. 모든 인생은 그래요. 태양지가 지 마음대로 못해요.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태양이 멈춘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과학은 인간의 어설픈 지식이니까 그거는 참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고 보편적인 진리고 당연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면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자기가 다 불태워버리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진멸하는 거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곳 저 불타는 거는 내가 상관 안 해요. 뭐 불이 타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불태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 찝찝한 것은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부숴버리면 이게 뭐 당신 스스로 무엇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자꾸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내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왜? 네가 주인도 아닌데 왜 네가 끼거든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보면 늘 그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치사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고 싶어요. 권력 있는 사람 만나서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왜 그 아이를 취직시켜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똑똑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필요하면 주인이 알아서 그냥 그를 일을 시키면 되지. 왜 그 사람이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부탁을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누차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걸 받지 않는다고. 그래놓고는 또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바치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순이 아니래요. 아니 하나님 모순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그럽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빼앗아 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근데 우리 사회에는 주시면 빼앗아 가면 안 돼. 사렙답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만났는데 마지막 조금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 떡 굽어 먹고 죽으려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는데 그 못했게도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내놔라는 거예요. 이런 야말이 가는 변치가 없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짓을 늘 해요. 근데 이 여자가 희한하지. 그래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먹어라 대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름이 마르지 않고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안 굶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흉년 끝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가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죽으려고 할 때는 살려놓고는 이제 살만하니까 죽여버렸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자꾸 너희들은 사는 것이 정답이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낼게요. 한번 맞춰 보세요. 첫 번째, 선악과를 까먹었다. 두 번째, 할례를 명하셨다. 세 번째, 유월절 사건, 어린 양 죽이는 사건. 네 번째, 홍해바다를 건넜다. 다섯 번째, 요단강을 건넜다. 여섯 번째, 십자가가 있다. 이게 제가 마음대로 막 나열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죽음. 오케이. 죽음이에요. 죽음. 선악과를 까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래? 네 생명 이미 끝난 거야. 6월절 어린 양 다 죽어야 되는데 양 때문에 살았어. 홍해바다 이 물 안에 기들어가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여당강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죽음이에요. 다 이게 공통점이 죽음이에요. 주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먼저 전제해놓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솔로몬이 기생이 찾아와서 이게 내 아들인데 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판결을 내려달라고 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아들이라고
살아있는 게 네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넌 죽었어. 이미 그 아들도 죽었고 너도 죽었고 다 죽은 존재야 라고 판결을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봐야지 나는 살아있는데 산 목숨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길 어디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다 하니까 출발하다 잘못된 거예요. 이미 죽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죽은 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기본 거민을 움직이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움직이고 기생을 움직이고 또 신약 오늘 오전에 말씀을 이야기하면 문둥병자를 움직이고 또 중풍병자를 주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인데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일이 벌어질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인 우리, 이미 죽은 우리는 입도 뻥끗하면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시체를 가지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리고 끌고 다니시는구나. 나는 이미 고물 자동차인데 주님께서 견인차를 번쩍 들어서 나를 자기 필요한 대로 그냥 끌고 다니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운명이 그런 거예요. 고장난 차인데 뭘 우리가 어디를 가니 저디를 가니 나는 기름이 모자라니 뭐 깜빡이에 불이 오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었어. 선악과를 담아서 이미 죽었어. 근데 주님이 그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제라니까. 근데 이런 전제가 자꾸 빠진 채 주님과 나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산 나를 향해서 주님이 뭔가를 요청을 할 자격이 있고 주님은 나의 요청을 들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 아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랬습니까? 우리 나라는 왜 이랬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랬습니까? 계속 왜?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나는 왜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너를 그렇게 만들고 내 뜻인데 그럼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이미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였다 과부가 그 흉년내 3년 6개월 동안 뭐 기름동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떡에 쌀이 마르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어려운 죽음을 통과시켜 놓고 아들 생명을 거둬가 버렸어.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다. 원래 너희는 죽은 것이 원칙인데 살아있다면 이건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잠깐 너희들이 살려준 거야.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흔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 있습니까? 요백에 재산을 잔뜩 줬다가 하루아침에 다 몰수해버렸어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왜, 니 뭐 할 말 있나? 열심히 떠드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할 말 없음이 은혜 안에 부닥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소서. 고기 잡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잡았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깨달아져 버리니까 그거 자체가 죄예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 자체가 내 욕망을 그 주님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주님 부자되게 하옵소서. 2000년대가 어제부터 막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부자 되세요.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네가 부자가 돼야 되는가?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려놨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처럼 또
중풍병자처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불려온 거예요. 우리는 똥태망태가 되고 창피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요한복음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온 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사람들이 다 그를 율법에 근거해서 뭐 억하신 적이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보편적인 성경 율법의 진리에 의해서 돌에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주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불려나온 여자는 이 시몬 교제가 내가 얼마나 좀 그냥 몰래 그냥 막 용서해주면 되는데 그 온 사람들 다 보는 앞에 노출시켜서 가늠하는 현장을 들키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세요. 우리가 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나는 내가 원하니 네가 나를 받으라는 그 일에 우리가 끌려 나온 거예요. 중풍병자고 우리가. 근데 뭘 자꾸 주님 제 체면도 있죠. 피조물에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피조물에게 체면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체면이 있어요? 체면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처음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칼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쫙 나왔는데 앞에 여호와의 군대가 썼잖아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처음부터 완전히 창피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왜? 주님만이 돛대고 주님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주님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세례요 하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 속에 다 담아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대단한 것 같은데 원리스러는 아닌 줄 알아요. 그냥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예배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야에서 외친다 소리. 네가 선지자냐 선생이냐?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소리는 인격도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싹! 태양이 그냥 못 믿고 너도 가만히 있어. 태양이 완전히 질무렵 에는 달이 동시에 뜨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데 두 개 다 밝게 해야 되니까 딱 멈춰 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도구로 그냥 사용된 것 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보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위치에 있기도 해요. 어떤 성도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뭐 권위 있게 전한다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 지혜롭게 어떤 걸 결정한다든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에 위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그냥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제 종이 병들었나이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누추하게 저희 집에까지 왜 갑니까? 당신은 대장인데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밑에 부하들이 다 할 텐데 천지 만물의 최고 대빵 되신 당신이 직접 뭘 그렇게 허드렛 일을 그냥 말씀만 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 분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분이 줄 알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니까 그렇지 그 사람 지혜는 아니고. 왜 그런 상황을 연출합니까?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 사실을 역으로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군인 정령군의 장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주님은 어쩌면 잔인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존경받을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죽게 세우면 덜 창피할 텐데 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그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을 참 주로 깨닫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너희는 개돼지보다 못하다. 너희들이 손가락질 하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찢어지고 짓밟히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사용당해요. 참 아파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1장에 이야기잖아요. 1장 처음부터 아예 짓밟고 들어간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신발 벗고 무릎 꿇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그 무릎 꿇고 짓밟힌 그 상태 속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 오전 설교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난 이후에 깜짝 놀라서 주님의 무릎 밑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상태로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뭐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뭐 할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도원이 태양아 머물러라 나라 그 자리에 서라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 꿇어서 출발하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대단한 인간 없습니다.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죄인에게는 주님의 용서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 없습니다. 죄인에게 이 세상 재산 전부를 갖다준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 세운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죄 용서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선악과 따먹은 죄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딱 낙인 찍어놓고 자기 뜻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시잖아요. 성경이 참 단순하죠. 아는데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이 보여지고 성경이 이해되고 내 상황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석 안 되잖아요. 내 앞에 지금 일어난 일이, 발생한 일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당연히 죽어야 할 존재, 여호수아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 꿇어서 그 앞에서 나는 복종해야 될 존재로 출발하지 않잖아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예수 아니라고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 걱정하고 시집간 딸 걱정하고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가 죽어버리면 아무 걱정 안 해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너무 기뻤어. 복음을 깨닫고 너무 기뻤어. 하루하루가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걱정이 있대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님이 아직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어머님 때문에 걱정해요. 그 사람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 어머니가 내 어머니 아니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지가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삶을 근거로 해서 어떤 관계를 맺으니까 이분은 나의 어머니고 아들이고 뭐 이렇게 자꾸 되지. 내가 죽어버리면 어머니고 아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를, 죽은 나를, 고장난 차를 나를 주님이 앞에서 견인차로 그냥 끌고 가면서 너는 죽었지. 근데 내가 살아서 너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거든요. 주님이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인데 자꾸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남 앞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거든. 노자는 사라졌다. 아직 안 사라졌거든. 내가 지금 뒷방 늙은이 된 줄 아나? 내 이 나이 돼도 아직도 내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거든. 계속해서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이게 살아있다는 건 숨 쉰다,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인다,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죽었어요. 너희는 죽었고. 이걸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걸 뭐 인간적으로 설명해봐야 설명 안 돼요. 죽었다 한 놈이 왜 입을 나불나불 그래?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가 죽은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선악을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접선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 때만 그게 생명인데, 우리가 이거 잠깐 뭐 호흡하다가 끝나는 거, 이거는 죽음이에요. 마치 꽃이 원둥치에서 잘려서 아직은 꽃 모양이 있지만 그 수분 다 말라버리면 비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은 시들어버릴 것,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말라져 버릴 것들을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찾아봐야 되겠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다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도 못 가는데, 예수님의 구속, 그분이 우리를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구속하시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둥이를 찾아오고 또 중풍병자를 찾아오시듯이 만나서 네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원하는 네가 깨끗하게 되어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참 간단한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해요. 주님이 하시는 건 너무나 간단한데 인간적에서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도대체 할 일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께서 하시네 까지가 있으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저들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가 하셔서 생명도 주어지고 영생도 주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들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에 감사할 뿐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는 바보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미 죽었기에 내 뜻이 있을 수 없고 죽은 나를 끌고 다니면서 스스로 영광 취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든 저렇게 끌고 다니든 그것이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